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첫 번째 시간,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영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이스 호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고 또 해군 제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코볼이라고 하는 언어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처음 1986년도에 처음으로 강의할 때 코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은 코볼 언어를 컴파일러를 개발했고 컴퓨터 산업계의 눈부신 발전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 동화책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온 책도 있고 이 사람이 또 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면 당시에는 여성이 집안일이나 육아에 전념하게 강조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또 비즈니스 조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새로운 장르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190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월터 머리는 미 해군 제독이었고 외할아버지는 토목 기사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수학과 기하학에 관심이 많았고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수학과 교수로 역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그때 그녀는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미 해군 중위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래밍 컴파일러 언어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코볼이었고 1971년도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컴퓨터 상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레이스 호퍼 상이라는 상도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하게 됐고 글쎄 1985년도에는 해군 소장 불가능한 거죠. 여자가 별을 단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해군 소장으로 되었고 글쎄 79세까지 그 군대에서 해군 제독으로 일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있을 동안에 무려 30여 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의 사람이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무조건 무엇이든 간에 도전이 가능한 것이 있다면 도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던 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항구의 배는 안전하지만 정박하는 것이 배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존 A. 쉐드가 배는 항구에서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세워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파도가 몰려와도 바다로 뛰어들어가 항해를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비행기 역시 마찬가지죠. 비행기 역시 날지 않으면 가장 안전하고 자동차 역시 달리지 않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가만히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항구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배는 사실 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는 점차 바닷물에 녹이 슬고 거대한 나중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폐기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배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배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배는 떠나야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라고 알죠? 이번에 얼마 전에 네이버를 퇴사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범수 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구는 현재의 상황이다.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떠날 수 있는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현재 상황에 그냥 머무르고 있다면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현재 상황을 벗어나 바다로 해서 항해를 하려면, 도전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지금이 괜찮거든요. 지금 이대로 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대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도전하려고 보니까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고 나는 너무나 힘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범수 의장의 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극복하여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세상에 와서 편안하게 살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자연 속에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거센 파도에 부딪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목적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도전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된다면 담대한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목적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파도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마저 멈춰버린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자리들이 이제는 아웃 오브 라인, 아예 라인에서 벗어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웃 오브 라인. 온라인은 아웃 오브 라인에 기초서게 된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성은 식어지고 삶의 열정도 사라지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항구에 닻을 내리고 주저앉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는 간증이 터져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거센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일어나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여호수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24장 중에서 12장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뭐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일어나 그것으로 달려가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여는 주춧돌을 세운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졌죠. 첫 번째가 토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세오경을 보통 토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네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를 주로 얘기하고, 세 번째가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흔히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따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예언서 중에 첫 번째 책으로 일반적으로 역사서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모세오경, 토라의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다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귀한 말씀이다, 발걸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죠? 너희들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모두 일어나라, 그리고 달려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문을 보면요, 맨 앞에가 그러나, 그리고, 와우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미, 신 다 이야기한 다음에 신명기 34장 끝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는 별도의 책이 아니라 신명기 34장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 거기서 요단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죽죠.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모세의 사명은 끝났고 그에게 수정들던 여호와의 사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불신하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땅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죠. 거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돼.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능력과 기적의 종 모세를 옆에서 수종들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임무와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앞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뭐 수종자. 그 수종자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샤라트라고 하는 건데, 모세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앞에 종자는 에베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서번트라고 하는 노예, 종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수종자라는 그 말씀 샤라트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 보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아예 그래서
모세의 부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새 번역에서는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의 부관이었고 모세를 도우던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 제일 처음 성경에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봤을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를 뽑아서 전투의 대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팔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때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있었지만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던 대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또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갈 때도 모세와 동행을 했고, 우리가 잘 알 때 가데스반에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갈렙과 함께 들어가서 8명과 다른 그 내용을 보고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이 사람은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를 잘 보좌하고 잘 배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런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헬라어 역본에서는 예수스, 그래서 신약의 예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호세아인 눈의 아들을 여호수아라 불렀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라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무나 보시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 속한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3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제가 사업하면서 이 말씀 읽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밟는 것마다 내 모든 사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24절 봅시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네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너희가 발바닥으로 발을 밟을 때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소유하게 하시겠단 말이죠.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냥 주시면 되지 않나요? 야, 저부터 저까지 다 네 땅이야. 네가 가서 지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발바닥으로 밟으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발바닥으로 발로 밟을 때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발로 밟을 때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위대한 꿈을 주셔도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로 밟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현실 앞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 약속,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회의실에 앉아서 회의한다고 약속의 땅이 주어지죠. 인간적인 전술을 수립한다고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순종, 거기에 따른 헌신, 이것이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 말씀만 붙잡고 막 넘어져야 돼요. 내가 너에게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와서 1장서부터 5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가지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가 뭐예요? 마음의 준비.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거죠.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결정돼가지고 그 행동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언제요? 먼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오늘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를 3번이나 반복해서 근데 이제 말씀들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더니 강한 의지력을 가져라. 뭐 용기를 가져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가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한 강한 마음이 있을 때 역경이 찾아와도 난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퇴직 교사가 어느 날 집안을 청소하다가 50년 전에 자기 반 학생들이 작성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자기가 50년 전에 자기 학생의 담임이었던 그 30명이 작성한 미래의 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30명이 자기 미래에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희망상을 적었는데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뭐 사업가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영국 수상이 되겠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읽어 내려가던 노 교사가 과연 이 학생들이 얼마나 실제로 50년 후에 어떠한 결과를 맺었을까.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꿈을 소개하고 현재 이 꿈과 이 적은 것이 똑같다면 나에게 답장을 써달라.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근데 몇 통의 답장이 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그 교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그 반에는 시각장애자인 데이빗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실 그 30명 중에서 꿈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시각장애인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50년 전 영국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자가 내각에 진출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적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50년 후에 자기 시각장애자가 최초로 내각에 진출하겠다. 이런 꿈을 꿨던 것입니다. 아무도 제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꿈을 향해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맨 끝에 영국 교육부 장관 데이비드 블렁킷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필 중요할 때 사진이 하나입니다. 그는 어릴 때 선생님이 너는 피아노 조율사가 되라 라고 권유를 받았지만 자신은 피아노 조율사의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크게 잡아서 독학으로 점자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20세에 시의원이 당선됐고 글쎄 교육부 장관, 당시에 교육부 장관은 굉장히 높은 장관이거든요. 교육부 장관으로 역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만 보면 가장 꿈을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룰 가능성이 가장 희박했던 사람이 그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소원은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주어진 걸까요? 어여쁜 어머니 왜 나를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고 그리스도인 거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땅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파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쉬운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뚫고 나가 승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끝내지 않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이 마음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적혀 있지 않아요? 모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아픔이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던 정말 절대적인 지도자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커다란 부담입니다. 과연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40년 동안 왔는데 과연 나를 따를까? 그냥 두려움이 왔죠. 또 왜냐하면 모세는 아주 막강한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샘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가 떨어지고 돌에서 막 물이 솟아나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정복할 땅은 그렇게 간단한 그냥 막 가면은 뭐 사람들이 다 누워지고 자기를 위해서 환영하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땅이 굉장히 광대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오늘 헷족속이 나오잖아요. 너무 왜 나올까요? 헷족속은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룬 건설한 대제국 중에 하나였죠. 그들은 철기를 사용했고 말을 사용했고 굉장히 힘 있는 족속이었고 그건 막 무기도 있었고 뭐.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기도 있어요. 뭐 군사적 훈련도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들이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들이 이 헷족속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것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사는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7족속, 특히 헷족속과 같은 강한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여호사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땅을 정복하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으로 누가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냥 이 말씀하면 읽고 사업하세요. 읽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게 뭐예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어떤 힘 있는 자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연약해도 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힘겹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니,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순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바라클레토스. 곁에서 위로한다. 곁에서 도와주신다. 곁에서 힘을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도와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이게 바로 성령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저번에도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차를 탔는데 기차표와 함께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큰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황한 기색으로 막 앉아서 막 찾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신사 한 분이 그 영국의 기차 아시죠? 이렇게 칸칸이 있으니까
그 스폴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제가 기차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돈 지갑도 있었는데 지갑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말한 다음에 이 스폴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차표와 지갑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위기에서 피할 길을 주셔서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스폴저 목사님이 앞에 있는 신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줄 테니 걱정 없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앞에서 금방 걱정하며 막 정신없이 안절부절하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황당하죠. 그런데 잠깐 후에 티켓을 검사하던 검표원이 목사님이 타고 있는 자리에 딱 와서 표를 보자는 말도 하지 않고 깍듯이 경례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앞에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철도 노선의 총 책임자입니다. 매니저입니다. 목사님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말씀에 감명받았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참 단순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강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내 사업이 힘듭니까? 내 인생이 왜 힘듭니까? 강구하지 않으니까. 철도국장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 이것을 보고 우연이다, 행운이다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그 스폴츠 목사님의 앞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강한 믿음만 갖고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확신만 갖고는 안 돼요.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맨날 좌로나 우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성경에는 우러나 좌로나 근데 왜 좌로나 우러나 하십니까? 그래도 아직도 좌로나 우러나 하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라. 원어를 직역하니까 강하게 붙잡는 손의 힘과 무릎의 견고함을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결코 정말로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니까 확신을 가지고 용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런 얘기죠. 율법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게 8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온몸으로 실천해라 이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주님의 성도라 그러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과 그다음에 내 삶이 내 생각과 이과 삶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읽었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형통함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런데 형통하고 싶어. 그러니까 못 쓰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첫째,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길이 뻥뻥 뚫린다는 거예요. 앞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형통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부유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강력한 리더십 그게 필요해요. 성경 읽으면서 자꾸만 리더십 뭐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이 뭐 그러고 찾는 거죠. 강력한 무기, 군사의 훈련법, 뛰어난 전쟁의 전략, 또 대전쟁에 대비한 풍성한 양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요. 아, 거기에 무슨 전술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러나 우러나, 또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 말라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거야. 너가 매일 뭐 100일 동안 무슨 칼 갖고 휘둘러 봤자 그런 얘기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찬양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말씀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비결은 성공의 비결은 말씀 가운데 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걸 갖다 잠깐만 현실에다 부딪혀가지고 그게 뭐 비결이 어쩌고 뭐 어쩌고 무슨 비결 뭐 재정의 뭐 능력 무슨 뭐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리더십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거지. 그걸 가지고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하버드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성경 번역, 설교자로 아주 명성을 얻었고 그의 책은 설교론의 아주 기초의 책으로 많이 삶이 읽혀졌고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유명한지 아니면 원래 유명했지만 헬렌 켈러 자서전에 보니까 내가 한 번만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3일간 눈 뜬다면 한 번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 단 한 번만 내가 사랑하는 셜리반 선생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봤으면 그러면 그 말 나오죠.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단 한 번만 이 귀한 설교 말씀을 전해주는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이 사람이 정말 헬렌 켈러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블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번만 이 성경책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헬렌 켈러죠. 이 블룩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커다란 일을 계획하고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때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기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로 계속 기록되어 있죠. 한계에 머무르면 성경의 기록도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우리 바이러스가 안정이 됐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아직까지도 온라인에 의존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영과 진리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죠. 지금같이 힘든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땅을